할렐루야 11월 25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17편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들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돌아와 에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 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들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7편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적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는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3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자신을 감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15절에 보면 아침에 깨어나서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면 시편 17편 말씀도 시편 15편 말씀과 같이 아침 기도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7편 말씀을 통해 오직 한 길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7편에는 두 종류의 길이 나오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약탈하는 무리의 길과 5절 말씀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 나옵니다. 다윗은 스스로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로 갔으며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로 떳떳하게 걸어갔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상에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평가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떤 길을 어떻게 걷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직하게 걷는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어떤 길을 선택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펴서 하나님의 길을 우보천리처럼 우직하게 걸어가는 소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신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된다라고 2절 말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방향만큼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끝에는 늘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다윗처럼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삶의 발걸음이 느려지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고난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수록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 선명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눈이 가려진 세상은 자신의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만이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가 가고 남이 어려움을 당해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돈이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주의 길을 걷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물들고 변질되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끝이 보이지 않아 보여도 언젠가는 끝이 있고 그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 남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는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